이 현대인의 인생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철학자 중 한 사람이 사르트르, 장폴 사르트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철학의 핵심은 무신론적 실존주의자였는데, 이 사람이 얘기한 그의 철학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가 신은 없다입니다. 신은 없다. 두 번째가 인간은 아주 우연히 그냥 던져진 존재다. 던져진 존재다. 그래서 자유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인간은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하는 존재. 그래서 늘 불안함을 느끼는 불쌍한 존재다. 이게 사르트르의 그의 철학 전체를 요약하면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르트르는 자신이 우연히 던져진 존재라는 생각 때문에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방황하는 인생을 살다 갔습니다. 무언가를 만들어 보려고, 인생에 뭘 해보려고 만들어 보려고 애썼지만은 늘 불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허무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이 느낀 인생의 허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은 아무 연고 없이 태어나 어찌할 바 모르며 살다가 아무 이유 없이 죽어간다. 이게 사르트르가 말한 간단한 한 문장으로 담아놓은 내용입니다. 아무 연고 없이 태어나 어찌할 바 모르며 살다가 아무 이유 없이 죽어간다. 이게 인생이다. 그는 1980년 파리 한 병원에서 폐수증으로 입원했다가 한 달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달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죽음에 대한 공포, 불안 때문에 의사에게 내 병 어느 정도입니까? 라고 묻지 못했답니다. 혹시 당신 한 달밖에 못 살아? 당신 2달 정도 남았어? 라는 소리를 들을까 봐 두려워서, 불안해서 그 질문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가 죽었을 때 한 프랑스 신문이 그의 죽음을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죽음으로부터 그렇게 자유를 잊혔던 사르트르의 말로가 왜 이렇게 비참했는가? 그것은, 그 이유는 그에게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여러분, 이 사르트르에 대한 얘기, 유명인이지만은 우리 신앙 입장에서 보면 참 불쌍한 사람이죠. 가련한 인생이죠. 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여러분 가지게 되십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분께서 우리를 예비해 놓으신 돌아갈 고향, 본향, 우리의 영혼이 살 거처가 준비되어 있는 상태로 이 땅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세상 말로 다행스럽고 우리식으로 기독교식으로 은혜인지, 감사한 일인지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질문을 아마 퀘션을 붙여가면서 퀘션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수많은 질문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중에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질문을 뽑으라면 뭘 뽑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자, 멀리서 비행기 타고 날아와서 오늘 예배 함께 해야 되는데 둘째 때문에, 둘째가 몸이 안 좋아서 돌보느라고 함께 하지 못한 그 김성경, 김윤범 부부의 큰애 하준이가 얼마 전에 와가지고 삼촌 식사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좋은 데 가서 식사를 대접받고, 그래서 작은 애는 아파서 같이 못 오고 봐주고 큰애만, 하준이만 같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이렇게 오랜만에 봤잖아요. 그러니까 낯설어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친해져야 되는데 밥 먹으면서 내가 누구지 이런 식으로 묻기도 하고, 처음에는 망설이다가 하나님이래. 하나님. 아니야, 나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누구지?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이야? 나를 가리키면서 나보고 사람이야. 이 말을 배우는 과정이니까 충분히. 그래서 그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러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식사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또 왔어요. 저 위에 있나? 그래서 지금도 좀 멋쩍어해요. 오늘 그때는 이렇게 안 입었으니까 이렇게 했고, 또 그때는 머리도 이제 커트를 안 한 상태였으니까, 그래서 자꾸 도망가면서 지금 하준아 내가 누구야 했더니 한참
이라더니 교회 할머니? 교회 할머니죠, 할머니. 그래서 좀 웃고 말았는데, 얘가 내가 볼 때 지금 3살, 4살, 5살인가 4살인가 모든 것을 퀘스천입니다. 왜 그래야 돼? 왜? 전부 다 거의 모든 사물을 보든 사람을 보든 모든 거에 왜를 붙이는데, 그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나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가 옆에서 정말 어떻게 얘기해 주냐가 중요하거든요. 그 모든 사물, 모든 걸 궁금해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사실이니까 말해주고, 하나님의 존재를 창조적 신앙을 그들에게 제대로 정확하게 말해줘야 됩니다. 그걸 읽을 수 있으면 성경을 펴서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로부터 창조 1장, 2장의 그 내용을 가지고 쭉 얘기해주고, 좀 더 나아가면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때 딱 들은 것은, 본 것은 여기에 완전히 입력이 돼서 저장이 돼서 평생 갑니다. 그래서 그냥 얼버무리고 대충 얘기하고 그냥 아이 귀찮다고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옆에서 바르게 잘 얘기하고 안내해 줘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질문이 있죠. 여러분에게 가장 큰 중요한 질문은 무엇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 내용은 우리가 가장 익숙하고 많이 들은 얘기예요, 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리고 어떻게 당연히 여기고, 나는 이게 자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너무 모르고 살 때가 많잖아요. 사실은 아는 것 같아 몰라. 그런 경우를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더 많이 내가 모르는구나, 몰랐구나. 그래서 착각 속에 살 때가 참 많이 있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중요한 질문, 큰 질문이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던져졌고, 거기에는 정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젊음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도 있고 상당한 위치, 사회적 위치도 있는 인테리어한 사람이, 한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이 청년의 질문을 잘 살펴보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얼마나 착해져야, 선한 일을 많이 선을 쌓아야 영생을, 다르게 보면 저 좋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천국에 대해 관심이 있는 아주 젊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질문했던 것 자체가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거죠. 근데 주님이 질문 자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주님의 답은 명확하게 가서 계명들을 지켜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계명이 뭐예요? 10계명을 비롯해서 성경의 모든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라. 그럼 천국 간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10계명을 유지해서 모든 계명을 어떻게 다 지킬까요? 지킬 수 있을까요? 세상에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전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상태에서 천국 가는 건 제로입니다. 제로. 전혀 들어갈 확률은 제로.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 말씀하시, 그래 다 지켰어요 계명. 그러니까 그래, 네 재산 많이 있잖아, 그걸 조금 꺼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줘.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근데 그 많은 것 중에 일부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에 그러한 생각도 의지도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며 가서 나중에 돌아왔을지는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은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실패하고 갑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줬지만은 자기는 다 지켰다고 생각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 말씀에는 그렇게, 왜? 자기를 희생해야 되거든요. 자기 걸 내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노 코멘트하고 가버렸습니다.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도 동일한 유형의 질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가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 밤이 지나면 바울이 순교, 죽음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이 긴급 조치를 발동해서 옥문을 흔들고, 감옥문 흔들고, 지진을 통해 옥문 흔들고 착고가 풀려서 이제 자유롭게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때라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바울이 거기서 무슨 일인가 하나님께서 막 여러 생각이 있었겠죠. 근데 그때 그 모든 장면을 목격했던 간수, 바울을 지키던 간수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상황 앞에 압도되어서,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큰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바울은 이 긴급하고 중요한 질문 앞에 복잡하게 철학적으로 설명하고 문학적으로 설명하면은 듣다가 질려서 아마 그냥 세상 말로 그냥 나가려 될 거예요. 근데 명확합니다. 이 질문이 명확하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조건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이게 답입니다.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공적을 쌓고 나름대로 인격적이고 이것저것 다 해서 그렇게 되어야, 어느 수준이 돼야 그때부터 가능성이 있다.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나라 간 경쟁, 기업 간 경쟁, 친구도 경쟁, 모든 경쟁 속에서 중심에 뭐가 있냐면 속도가 있습니다. 속도. 달리갈 때만 속도 빠른 사람이 이기고, 그게 아니라 모든, 잘 보면은 속도전입니다. 모든 것이 정보전이고 속도전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사고가, 우리의 인식이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저 선점하고 빨리 가는가, 여기에 받쳐져 있단 말이죠. 근데 굉장히 이건 위험한 것이죠. 빨리는 했고 열심히도 했는데 방향이 틀려 있으면요, 방향이 안 맞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 속도보다. 이걸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지금 여기에 이렇게 살고 있는지, 왜 사는지에 대한 원초적인 질문, 어디서 왔는지, 왜 살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바로 가고 있는지, 끝에 가서 후회하지 않을 그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자주 질문도 하고 점검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쓰는 용어 가운데서 나름대로 쓰는, 금방 썼잖아요. 나름대로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나름대로. 사전을 찾아보니까 나름대로, 자주 쓰는 단어인데, 나 나름대로 했어, 나름대로 괜찮아, 나름대로. 근데 그게 어학사전 이게 찾아보니까,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방식이나 생각을 나타내는 말, 이게 나름대로예요. 그 나름대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거 믿고 가면은. 난 나름대로 잘 살고 있어. 그러니까 있다면 좋은 곳 가겠지. 나는 나름대로 잘 가고 있어. 그래서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막 달려갔는데 끝자락에 와보니까 딱 절벽인데 거기서 서보니까 잘못 왔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서 있어요. 끝까지 왔어요. 이제 종착역이에요. 근데 여기서 와보니까 삶이 잘못됐어. 방향이 잘못됐어. 100m 달리기를 하는 선수가 얼마나 연습해서 이제 1등 하려고 라인에 섰습니다. 그럼 저 꼬린 지점, 마지막 그 지점을 보고는 방향을 잘 보고 달려가야 돼. 아무리 빨리 달려도, 나는 열심히 달리는, 눈 감고 막 정말 있는 모든 걸 다 쏟아붓게 눈을 감고 달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갔어요. 그러면 1등 해도 1등이 될 수가 없는 게, 다른 데 갔는데, 먼저 갔는데 다른 데로 갔어. 그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끝에 가서 이거 아니었네. 마지막에 가서 나의 가는 길 끝, 종착역은 과연 어디인가?
여러분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안전하고 바른 길이라고 진정 확신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하루는 그의 제자들을 떠나 어디로 내가 가게 된다라고 당신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뭐라고 묻습니까? 오늘 본문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요한복음 13장 앞장 36절에 보면은 주님의 제자 중에 제일 연장자였던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말하는 그가 예수님께 물어보는 유명한 질문이 있습니다. 뭘까요? 도미네 코바디스. 도미네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이때 주님이 하신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이 세상을 떠나 언젠가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때 떠나서 거하게 될 영원한 거처를, 즉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즘 내비게이션이 나온 뒤로 우리가 뭐 외국을 가도 뭐 걱정 없이 어디 찾아가는 건 아주 뭐 편리하게 찾아가죠. 내비게이션 거기다 주소 치고 가면은 다 가잖아요. 아니면 다 안내해 주잖아요. 참 얼마나 편리한지 감사한지. 여러분 천국은 내비게이션이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걸로 알아서 인도해 주지 못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들 천국까지 인도할 것이며 내가 미리 가서 너희를 있을 곳을 예비하고 너희를 예비되면 너희를 데려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유명한 말씀이 오늘 6절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리고 주신 가장 포인트 되는 말씀이 6절 다 같이 한번 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시작.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올 자가 갈 자가 없느니라. 이전 성경에는 갈 자,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인생이 마침내 도착할 영원한 거처는 예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 장소입니다. 성경에 가르치는 천국의 본질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의의 나라요, 기쁨의 나라요, 평화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근심과 걱정과 슬픔과 눈물이, 이별이, 아픔이, 죽음이 더 이상 없는 참된 만족, 우리가 원하는 가장 원하는 그 행복, 그 만족이 있는 그 넘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게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천국의 커튼을 쫙 열어서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천국을 기록해놨습니다. 나중에 궁금하시면은 계시록 성경 제일 마지막, 신약 마지막 부분이 계시록인데 21장, 22장을 한번 잘 보십시오. 천국이 어떤 곳인지, 그 좋은 천국을 우리 주님이 가셔서 너희 거처할 곳을, 거처를 준비하고 오겠다. 어떤 분은 이 부분을 예수님이 가셔서 뭘 준비하고 온다니까 재미있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천국 가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 뭐 하고 계시냐? 아파트 짓고 있대. 아파트. 천국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충성도에 따라서 40평대, 30평대, 10평대 그 아파트 평수대로 지어놓고는 충성도에 따라서 거기 입주하려고 아파트 짓고 있대요. 문패도 다 다 달아놨대. 좀 웃기려고 한 소리인지 아니면 천국이 우리 이 땅에 왜 충성해야 되고 왜 열심히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걸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방식은 제가 볼 때는 웃고 넘어갈 일이지 그건 고민하면서 들을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상언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냥 어느 날 나도 죽기 전에 나도 천국 가고 싶은데 나 구원해 주세요. 한평강도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양편 못 박히는 그들 중에 한평강도처럼 나도 낙원에 가게 해주세요 해서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라. 그 평생 죄만 짓고 못된 짓만 하다가 마지막 죽음 앞에서 나도 구원해 주세요 해서 천국 간 사람하고, 어려서부터 평생 수십 년을 갖다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열심히 그런 사람하고 똑같이 천국이 똑같다면은 그게 진짜 천국일까요? 상이 다릅니다. 영광이 다릅니다. 성경에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내 아버지 집 거처, 뭘 말합니까? 이 땅이 아닌 내 아버지 집, 저 하나님 나라 천국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천국이 없는데 하나님이 가서, 예수님이 가서 천국을 만들고 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먼저 올라가신 예수님은 이 땅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 그들이 구원받을 수가 다 차기까지 예수님 거기서 기도하시며 기다리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해야 될 이유, 친구를 전도해야 될 이유, 내 정말 사랑하는 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 하나님의 예수님 마음 때문이에요. 기다리고 계세요. 그 좋은 천국에서. 그 좋은 천국 진짜 믿는다면은, 확신이 있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그걸 말해줘야 됩니다. 믿지 않는, 모르는 분들에게 열심히 전해줘야 됩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다 그 좋은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천국이 믿는 자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천국에서 일어날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다시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이 거기서 그 영원한 거처를 준비하고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좋은 천국,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영광스러운 행복의 나라 천국을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정확한 답이 오늘 6절입니다. 바로 그 답이, 바로 해답이 예수입니다. 예수, 다 같이 예수, 예수님이 답입니다. 그 영원한 거처,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 행복의 나라, 거기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가 있는 장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걱정하지 마. 나만 믿고 따라와. 그러면 안전하고 반드시 천국에 이른다.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세상 살면서 얼마나 아플까 봐서 두렵고, 사고 날까 봐 두렵고, 정말 생각하면은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사고가 멀쩡하게 이제 들어오는데 70대 그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에 돌을 아이가 던져가지고 맞아서, 이런 일이 일이나 상상했겠어요? 그 높은 곳에 돌이 이만한 거 하나 던지면 그 떨어져서 밑에 올 때는 이게 막 그 얼마나 살인 무기가 되는 거예요. 애들은 장난으로 던졌는데 그게 길 가다가 아파트 출입하다가 거기서 맞아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정말 사람의 일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선병원 원장, 의료원장도 하시고, 또 한국교회에 참 굉장히 좋은 그 의학계에도 그렇고 믿음도 좋고 또 선한 영향을 많이 끼쳤던 그런 한 분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의료 선교를 가서 오지에 정말 힘든 그 지역으로 가서 복음 전하고 의료 선교하면서 그 일을 해마다 열심히 하시던 분인데, 아직 65세이면은 사명도 있고 많은 일들이 남았잖아요. 또 의료계에서는 참 큰 인물 하나 잃었다라고 얘기할 만큼 공도 있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의료 선교 가서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출발할 때 전혀 몰랐을 겁니다. 그분은 선한 일 정말 기뻐하시는 선교하다 갔으니까 당연히 천국에, 좋은 천국에 가셨겠죠.
남은 가족이나 그를 아는 분들은 참 마음이 슬프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우리 인생은 내가 정해놓고 언제까지라는 것이 없습니다. 언제 갈지 모릅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늘 겸손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중요한 질문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정확한 답을 알고 가야 됩니다. 의심 많은 제자 도마는 5절에서 그곳으로 가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알 수 있겠느냐고 물을 때 예수님이 6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 집에 가려면은, 내가 가서 준비할 거처 그곳에 오려면은 꼭 하나님을 믿고 곧 나를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방도는 없다. 다른 방도는 없다. 여기 앞에 바로 가까운데 간악산이 있고 삼성산이 있습니다. 그 산을 저는 여러 번 한 길로만 갔고 많이 안 가봤지만은 그 산 정상에 있으면요, 그 산에 오르는 목적지 산 정상 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습니다. 옆으로, 앞으로, 뒤에서, 사방에서 갈 수 있는 길들이 다 사실 있어요. 어디로 가든 목적지 정상에는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근데 구원의 문제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니? 아무거나 선하게 착하게 열심히 믿으면은 그 구원도 받고 좋은 곳 갈 거 아니겠느냐. 불교든 유교든 이슬람교든 또 나름대로 자기 철학이든 열심히 하면은 가는 것이지, 왜 기독교는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하느냐. 그리고 그걸 틀렸다고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이론하고 우리 생명이 달린 이 실제 진리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버지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여기도 아버지들 많잖아요. 그러면 아기 입장에서 아버지들이 많이 있지만은 모든 사람이 자기 아버지라고 할 수 있나요? 다 자기 아버지인가요? 그 웃기는 얘기 아니겠어요?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아이에게, 우리에게 아버지는 한 분입니다. 이것을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사실을 말합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세주라고 떠드는 사람 많습니다. 내가 길이라고 막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자기 나름대로 막 그렇게 이론을 가지고 그래야 자기를 따르면 구원을 받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다 구세주는 아닙니다. 여러 길이 있고 여러 구세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구세주는 정말 내 죄를 위해 죽어주시고 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죄에서 완전히 의롭게 의인으로 인쳐주기 위해서 부활하였던,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해 주신, 부활하신 분은 예수 외에는 세상에 아무도 그런 자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만이 나를 책임지고 천국으로 인도할 구원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합니다. 세상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주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신데 곧 사람이신 예수, 이 땅에 온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 구원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 유일한 구세주라고 말하는 것을 독선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접근입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아내를 향해서 only you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잘못됐습니까? 이게 독선적입니까?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지키려면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오직 only you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아리따운 멋있는 여성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다 이건 도둑놈 신부고 잘못됐고 허무한 인생이 되는 거죠. only you,
오직 한 분뿐이, 하나뿐인 당신이에요. 그것이 끝까지 그것을 위기가 올 수 있지만 지켜가는 것이 가정 행복이고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신앙 유산이에요. 온 이유. 이게 진실인 것입니다. 본문의 시작 1절에서 예수님은 이미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영생을 얻고 싶다면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여러분 대답하세요. 왜 예수님만 믿어야 돼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건 누가 더 이상 설명할, 해석 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명확하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도로에는 인도가 있습니다. 차다에는 차도가 있고요. 하늘에는 비행기 그냥 다니는 것 같은 항로가 있어요. 아무 데나 가면 부딪히고 사고 납니다. 바다에는 백길이 있습니다. 천국 가는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요? 누구? 예수. 답이 예수입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지만은 필경은 마지막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4장에. 어떤 길은, 그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름대로의 옳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바르게 난 잘 가고 있고 잘 산다고 가는데, 가서 마지막 종착역에 가보니까 사망의 길이었어요. 사망이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건 실제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 그게 아니구나 하고 돌아갈 기회가 없는 것이죠. 그 어디에도 하나님 만나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천국 가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무조건 달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바른 길로, 맞는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이 좋은 길이라서 힘들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진리는 추상적이 아닙니다. 진리는 실제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위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리를 알면 정말 진리가 너를 깨닫게 되면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어디서 자유케 하리라? 죄에서 자유케 하리라. 죄에서, 죄의 종된 요한복음 8장 34절 36절. 죄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그러므로 아들아, 너희를 자유케, 아들이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그 흉악한 죄덩어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뜨리고 완전히 날려버렸습니다. 암덩어리가 한순간 사라지듯이 죄덩어리가 예수 피 앞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죄를 해방시키는, 죄에서 죄욕의 행복에서 자유케 하는 그 진리 되시는 예수.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으로 모시고 여러분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유일한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생명, 길, 진리, 생명은 그 앞에 제가 볼 때는 유일한 진리,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 그게 더 임팩트가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한 것 같아요. 유일. 여러 진리 중에 한 진리가 아니라 유일한 진리 되신 예수. 여러 길 중에 한 길이 아니라 유일한 천국 가는 길 되신 예수. 여러 생명 가운데 아무 생명이나 다 생명이 아닙니다. 유일한 생명 되신 예수. 내가 진실로 진정하게 말하노니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우리도 생명 가운데로 옮겨집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 풍성한 생명 약속하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예수님이 짐주한 거처에서, 그 좋은 행복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영생을 주시는 생명이십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AD, BC를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사전에 보면 AD, BC를 그 의미를 여러분 참 사전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일반 사전에도. 예수님이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기원 전과 후로. 이것만 봐도 예수님은 그냥 보통 왔다 그냥 뭐 착한 일 하다 가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인류의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점입니다. 믿으면 살고 거부하면 영생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만 450번 정도 나온다고요. 저 다 안 세봤지만은 학자들이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그는 죽으러 오셨고 죽으셨고 죽으신 후에 사실 3일 만에 부활하신 분 유일한 예수. 이 토르토의 전설 70대 중반 후반을 향해 가고 있는 남진 선생님, 그 이제 명예장로라고도 하더라고요. 명예장로 되시는 그분의 고백을 좀 들어보셨습니까? 살 만큼 살았잖아요. 상당히 70대 중후반이면은. 간증하면서 그가 자주 부르는 노래가 둥지라는 노래인데, 그리고 자기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 그 사랑의 둥지를 거기에 트게 돼서 너무 다행스럽고 기쁘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의 고백, 자신은 어려서 교회를 다녀본 일이 있지만 너무나 일찍이 유명인이 되다 보니까 인기도 막 하늘을 치솟고 돈도 막 쌓여지니까 그냥 하나님 믿을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떠나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이 먹고 힘 빠지게 되면서 깨졌다고 말해요. 깨지게 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 살아계신지 관심도 없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 능력, 내 힘만으로 사랑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돌아보니 나이 먹기 전에 일찍 예수를 좀 잘 믿을 걸.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이제라도 믿게 돼서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가 맞는 하나님, 오늘 새롭게 여러분 안에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그분을 이런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부터 금년 후반기 멋지게 또박또박 믿음으로 사시고 또 남은 생에 방향을 바로 보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복되게 살고, 그래서 마지막 종착역에 우리는 더 이상 후회하지 않는 그 좋은 천국에 가서 다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